그동안엔 재림론 공부하면서 7년 되할란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겹쳐지는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했는데 이제 드디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합니다. 다 같이 부를까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서원을 읽읍시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은 창조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고 그게 곧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인데 창조가 시작이에요. 그럼 마지막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마무리를 지으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마무리는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림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학적인 면에서, 고백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큰 1번.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지상 재림하시는데 내용을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입니다. 왜 이 말을 제목으로 썼냐면 공중 재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두 번 재림하시느냐? 아니다. 한 번만 재림하시는 것이다. 오늘 그 한 번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을 공부하는 겁니다. 2번. 그럼 왜 또 다른 재림이 있는가? 즉 공중 재림은 뭘까? 시작. 공중 재림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첫째 부활의 주인공들인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과정에서 공중에서 올라오라 하심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공중으로부터 주님께서 올라오라 그러니까 공중까지 재림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상에서 나온 이름이지 공중 재림이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공중 재림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중 재림이라고 부른다면 내용을 알고 공중 재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생각이 그래? 공중 재림 틀린 말이 아니야. 공중에서 주님이 올라오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 재림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틀리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만 재림은 한 번이다. 왜냐하면 재림은 지상 재림을 뜻하는 것이니까. 2번. 예수님 재림 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 공부 잘해야 돼. 왜 이걸 제목을 만들었는 줄 알아요? 그동안 내가 계시록 공부하면서도 이 제목으로는 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좀 분명한 것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번.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불신자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엔 누가 있냐? 인간들이. 적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불신자들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남은 자라 불리우는 후 3년 반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은 전 3년 만에는 이방인들도 많았어요. 아주 감히 수를 세울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방인들이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인침을 받았다. 아멘. 그런데 후 3년 반에는 유대인들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지 이방인의 모습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전 3년 반에 순교를 통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 5번째이네. 하나님 뭐라 했어요? 조금만 참아라.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제 대환란 때 죽으면 즉시 부활하고 올라갑니다. 휴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공중재림 때 부활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환란 때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니잖아.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다 대고 뭐라 그래?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왜 빨리 저 원수를 갚지 않으십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는 이제 구원의 그리고 평안의 그 표시입니다.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몽땅 순교를 당해갖고 그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대환란 때 구원받는 방법은 거의 순교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 130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 성경에 1300년 만에 다 죽는데 이런 날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 말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후삼전만에서 이방인들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부 유대인 얘기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표현했다. 남은 자, 레므난트라고 하는 것, 이 남은 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은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름을 바꿔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야곱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이방인들이란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후삼전반에 우리가 그래서 기다라고 단정적으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까지는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억지로 우겨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왜? 표현이 그랬잖아. 표현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은 자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성경 시작.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그럼 후삼년 만에 이렇게 전부 유대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의지하고. 그 다음에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방인은 여기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이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사람은 대환란 때 후삼년 만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표현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 23절 10장 24절 시작.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거를 이사야서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장 9절도 나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몰살당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지. 이거를 받아갖고 로마서에선 뭐라고 기록했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론을 마무리 짓는 곳이다. 사도 바울이 쓸데없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잡소를 한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 잘 들으세요.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세상엔 누가 있냐?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불신자들이 있고 유대 민족 남은 자들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 안 돼? 그런데 왜 지금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답시고 떠들고 그러냐고. 내 이 야단을 침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공중재림 때 이미 휴거됐어.
무슨 주님의 재림을 맞아? 그래, 그게 공중 재림 때까지를 생각하고 재림을 준비한다면 100% 맞는 거야. 그러나 주님의 지상 재림을 준비하고 맞는다? 이건 개뿔 같은 소리다. 비성경적이고 반신학적인 것이다. 이제 이해됐으면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 세계에 평강교인뿐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일반적 재림이란 주님이 오시는 거고, 개인적 재림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공중 재림 때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또는 내가 숨이 붙어 있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상 재림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건 아주 바보 같은 소리다. 무식하고 안 맞는 말이다. 아멘. 재림하시는 주님을 저기서 보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3번은 이 남은 자들을 후 3년 반 동안 보호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주님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신 뒤에 아주 잘 보호하고 계시다가 재림하셔서 그들을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1번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한번 봐야 되잖아.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재림하시는 주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인자로 오신 주님은 어땠어요? 갓난 아기가 마구간에서 태어나갖고 짐승 밥통에 누워 있었잖아요. 인자라 일컬어지는 것. 그 몸에 우리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멘. 재림하시는 분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권능과 영광을 다 갖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2번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찬양함. 이런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이제 어떤 그 현상이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을 때에, 그때는 그 현상이 아주 무서웠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용암이 분출되고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그리고 막 천둥이 울리고 아주 무서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그냥 떨고 40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굶어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아무튼 그러고 있었는데 아주 무서웠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저희들에게 그 자연적인 재해가 미칠까 봐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실 만큼 무서웠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겠노라.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곧 택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평화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의 표현이며, 천군 천사가 아주 은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어울리지? 시내산하고는 아주 크게 다르잖아, 그지? 그런데 또 성령님이 오실 땐, 성령님은 능력이잖아. 하나님의 모든 은사예요. 그러니까 막 아주 강한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불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다 와르르 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성령이 오실 때의 표현은 또 거기에 걸맞은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영광과 권능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말이에요. 이런 주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함께 이제 동참되는 거예요. 아주 막 온 성도와 보좌에 있는 네 생물 그리고 24명의 장로들 막 다 찬양을 하는데 천지가 깨지는 것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찬양이 울리더라 이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어마어마한 찬양이 영광과 함께 올려지더라.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더라. 그래서 마지막 3번 휴거된 성도들도 함께 재림합니다. 이때가 우리가 이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사람이라니까. 에이, 이게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지금 공부해 보면 맞아 안 맞아? 절대 땅에 있지 않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과. 믿습니까? 휴거됐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재림 때. 성경이 진짜인가 아닌가 딱 한 절이니까 읽어보자.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힘들게 걸어오지 않아. 다 백마를 타고 내려와. 아주 영광 중에 온다 이 말입니다. 말까지는 아니래도 개라도 좀 타는 연습을 해. 지나가자. 쓸데없는 소리 했어 이거. 그 영광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농담이라도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마지막 4번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을 잘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이기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혼인잔치에 참여합시다. 막 할렐루야 연병도를 해. 쓸데없는 소리지가. 앞에도 쓸데없는 소리, 응답하는 소리도 쓸데없는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 주님이 누구하고 혼인잔치래? 남은 자들, 유대민족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주님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혼인잔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유대민족들이다.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이 세월을 따지면 몇천 년이잖아. 유대민족이 버림받은 지가. 그 중에 이들이 대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장면이다. 이건 말이죠. 잠깐 동안에 고생한 것에 대한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유대민족이 그동안 주님을 멀리했잖아. 버림을 받았었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라는 건 이건 눈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디 계시록 19장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이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그 가슴에 감동과 회한이 많았겠어요. 아, 마지막 대환란 때나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언정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몸부림이 응답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혼인잔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의식이 아니라고.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자, 이제 오늘 결과를 봅시다. 주님의 재림에는 두 가지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남은 자들과 혼인잔치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모습이요.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와 그들에게 속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잔인한 형벌이 두렵습니다. 두 모습이 너무나도 대비됩니다. 예수님의 두 모습이에요. 하나는 구원하시는,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심판과 저주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함부로 대하거나 까불면 안 되는 상대임을 아셔야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원주이십니다. 재림의 주님에서 그 두 가지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혼인잔치에서 그 온화하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곧바로 주님의 모습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며 복음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아셨습니까? 우리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고난을 통해 믿음을 갖고 거기서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휴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며 이 휴거의 주인공이 돼서 주님과 함께 재림을 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된 것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맙시다.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재림이 아름답게 준비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